자격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미흡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이 자격지심에 빠져있던 그 몇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1절에 보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미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 레위 지파의 한 무리와 르우벤 지파의 한 무리가 당을 지어서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14절에 보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결과에 대하여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결국엔 가나안 입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산되어지고 결국에는 가나안 입성이 불가능하여진 이때에 이들은 중요한 이 이유를 가지고 오늘 모세 앞에 나와왔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오늘 이들이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단순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함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핑계일 뿐이고 사실 이들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10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이들을 향하여서 질책하고 있는 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이 고라와 또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미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어서 반역을 일으킨 것은 단순히 그 모세의 지도력에 대하여서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맡고 있는 직분이 모세와 아론에 비교하여서 낮은 직분이고 직책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낮은 일을, 우리는 왜 당신들과 함께 동일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느냐라는 사실은 이것에 대한 이유로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의 직위가 낮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자격지심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졌고 이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오늘 바로 이 반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자격지심이 이들 가운데 충분히 있을 만한 이유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레위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론 또한 레위 지파의 사람이고 같은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누군가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금 낮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 볼 때에 이 말씀들 가운데 모세가 이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7절에 보니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쳤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그저 분수에 지나쳤다라는 것이 너희는 그런 것을 감당할 자격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가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직분과 그 직위에서 해야 할 것을 정하셨는데 너희가 이것을 지금 너무 도가 지나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루벤 지파의 사람들 또한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러한 자격지심이 충분히 생길 수 있을 만한 그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르우벤이라는 위치가 형제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어쩌면 가장 첫째의 위치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첫 번째, 즉 장자의 지파의 권한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자격지심으로 쌓여지고 남을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자격지심을, 이들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만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은, 이 반역은 그런 자격지심만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반역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이 반역의 상황 가운데 모세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좀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250명의 사람들, 지도자들을 이끌고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 방기를 들고 나옵니다. 자, 그때의 모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었다라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는요 지금 250명의 그 지도자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신 앞에 나올 때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엎드림이었습니다. 모세는 참 한결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망설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입에 말을 먼저 하기 이전에 모세의 행동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와서 방귀를 들고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언급하는 가운데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 저는 이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세의 모습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엎드림 가운데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모세의 이 엎드림 가운데 또 한 번 모세의 그 지도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는 또한 이 모세의 엎드림 가운데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섭니다. 이 엎드림 이후에 모세는 일어나 이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5절에서 7절 가운데 오늘 이 방귀를 들고 나온 자들을 향하여 제안을 하는데요, 이 제안은 이러합니다. 6절에 보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7절에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향로 하나를 준비하는데, 너희 지파별로 향로를 준비하는데 이 향로를 어떻게 가져오라 말하고 있냐면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가져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향로에 불을 지피는 것은 사실 제사장 중에,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만약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향로에 불을 지피지 않으면 그것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의 그러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와 또한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하냐면, 너희가 정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향로에 불을 지펴서 내일 아침에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향로에 불을 지펴 향을 피워 가져왔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인정받는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너희가 원하는 직분을 주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이 명령은요 참 지혜로운 명령인가 동시에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명령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너희에게 그러한 직분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그것에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자신의 의지와 의도가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며 모세는 한 가지를 더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너희가 6, 7절 후반부에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든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든 지금 이 행동 자체는 분수에 지나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잘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반역을 해 내 앞에 나온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너희 안에 있는 그 자격지심과 너희 안에 있는 그 너희의 주관이 나타난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이들 가운데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들 가운데 모세는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것은 어쩌면 질책에 가까운 것이기도 한데요, 바로 9절에서 11절에 보니 이들을 향하여서 그 대안의 제시와 이어서 이들의 지금 섬김의 상황에 대하여서 한 번 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이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언급하며 이들의 직분이 결코 작은 직분이 아님을 분명하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레위 지파 안에서 구별하여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은 일은 모세와 아론이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한 부류가 있다면 그들 가운데 기물을 관리하는 자들도 있고요, 그들 가운데 찬양을 하는 자들도 있고요, 그들 가운데 각기 맡은 또는 누군가는 허드렛 일을 하는 이런 직분을 맡은 자들도 있습니다. 레위 지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분류하시고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직분, 이 모든 직위에는 하나님의 높낮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자격지심을 갖고 나와서 반기를 든 것은 결국에는 자신들이 맡은 일과 이 아론이 맡은 일에 대한 비교와 그 높낮이에 대한 이해 때문에,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맡은 바 그 일이 조금 있어 보이고 조금 더 큰 일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고요, 누군가는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허드렛 일같이 보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 일에 높낮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높낮이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누군가에게는 큰 일처럼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누군가에게 그 아주 작은 일을 맡겼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크고 가치 있는, 그리고 감사함으로 충성해야만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되어지고 우리들의 이 분란의 화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뭔가 뛰어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뛰어난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쓰레기 하나를 치우는 일, 저 구석에서 먼지 하나를 치우는 일, 어쩌면 하나님 보실 때엔 그것이 더 값지고 귀한 일일 수 있더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모세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대안을 제시한 이후에 이러한 발언을 이들 가운데 다시 하는 것은 이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맡기신 일이, 모든 일이 사실은 다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모세는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킬 것을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의 앞선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역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교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정말 감사함으로 충성하며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직분 하나, 작은 섬김의 그 일 하나, 그것만으로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 이것 하나도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나한테 주셨으니 내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 1달란트를 받은 사람,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분량이 아닌 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의 분량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다라는 그 칭찬은 분량이 아닌 섬김의, 헌신의, 감사의, 충성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에서 보니, 12절부터 14절에 보니 모세는 이제 결단을 합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향을 들고 올라오라 명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리고 이것은 어떤 불순종까지 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광야에서의 모든 여정의 하나님의 일하심까지도 부정하는 결정을 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그 안에 있었던 작은 자격지심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가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지 못하여서, 이것 하나가 다스리지 못함이 어떤 결과까지 맞이하게 됩니까? 자신들의 맡겨진 그 구별된 직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남게 되어지고, 결국에 이들은 하나님의 그 앞에 서는 올라오라는 명령까지 해도, 그리고 이제껏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까지도 부정하는 결과물을 낳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한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 맡기신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작은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순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맡기신 이 작은 일 내가 충성하며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한날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다면 우리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걸음씩 살아가는 오늘 이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